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한 절입니다. 전도서가 12장 14절로 끝나는데 마지막 장의 바로 앞절 한 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전도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는 허무주의를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그렇죠? 그런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 단어 헤벨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그게 무려 38번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죠. 12장까지 중에서 거의 장마다 몇 번씩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런 헤벨이라는 원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상은 주님 안에서 선물과 같은 현재를 누리라는 것이 최종적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입김, 그죠? 그리고 안개, 입김이나 안개는 어떻게 되죠? 바로 사라지죠. 사라진단 말이죠. 잡으려고 해도 입김이 겨울에 호하면 나가면 잡으면 안 잡히잖아요. 안개도 잡히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빨리 사라지는데 우리 인생이 그 정도로 인생이 덧없음 유한하다. 우리가 인생은 짧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입김이나 안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안개를 모아서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입김도 다 모아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하다. 우리는 우리의 세월이 빨리 가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게 바로 헤벨이라고 하는 헛되다는 뜻의 그 실체입니다. 전도서는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철저히 깨달은 후에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아주 강조합니다.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1장부터 12장 초까지 쭉 그런 내용들이 허무함과 더불어 쭉 기록해 놓았죠. 오늘 읽은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해 아래 있는 유한한 삶인데 그 허무를 극복하고 해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현재를 사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상의 소소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잘 깨달으라. 그러면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재는 계속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게 현재인데 지금 여기에서 현재를 누리는 것만큼 큰 복은 없다. 아주 대단한 아주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함도 굉장히 큰 복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구절 나오는데 전도서 2장 24절이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뭐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라는 거죠. 이게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것만 딱 분리해서 보면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뭐 이런 일상이 별 의미가 있나 싶은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도 잘 먹지만 중병에 걸린 사람은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마시는 것도 목에 물이 들어가도 그걸 삼키지 못하는 연화작용이 안 돼가지고 삼키지 못하는 분도 생각보다 꽤 있죠.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모님이 옛날에 그러시더라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막 호흡이 힘드니까 숨을 한번 크게 시원하게 해봤으면 소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숨 잘 쉬잖아요. 그게 그런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 일상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거기 때문에 이게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전혀 즐거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인생이 안개처럼 입김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질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게 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의 이 일상도 소중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것도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들 뭐 먹고 살고 일하는데 이게 뭔 복이야, 힘들고 귀찮고 이게 나만 일해야 되나, 나만 죽도록 일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비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전도서는 해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해 아래, 이 땅에 살고 있다는 표현을 해 아래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저쪽은 해 너머에 있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해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아침 안개 같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죠.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뭐죠?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만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앞치만개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오히려 이 덧없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같이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우리가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이 안 되는 일도 우리에게는 꽤 많이 있는 거죠. 꽤 많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도 대부분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뭐 심은 게 있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지만 욥기를 보면 또 그렇지 않죠? 욥기가 동방의 의인이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그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낳게 하셨으니까 그게 우리의 자연법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도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 땅의 허무함, 덧없음 거기에 푹 빠지지 말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영원함을 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기가 막힌 유한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처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종일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계획하는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필요한 것은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실 필요가 없는 것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자기가 고생을 하고 엄청난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위로하러 왔던 친구 3명의 친구는 다 너가 뭐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진 거 아니야. 네가 고난받은 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뭔가 있어.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 이러면서 계속해서 3명이 돌아가면서 2번, 3번에 걸쳐서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궁금했잖아.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욥이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자연현상, 이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가장 세다고 하는 베못, 요새로 말하면 하마, 악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그의 고백이 뭐죠?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정말 눈으로 하늘을 보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보니까 그 앞에서 다른 질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물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게 된 거죠. 그렇게 욥기가 결론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게 한 일,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설명을 들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이 이해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전부 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은 그렇게 그걸로 그 앞에서 멈추고 다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살고 있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큰 복이지만, 가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현재를 누리는 것도 큰 복이라는 거죠. 전도서 6장 2절 말씀이죠. 6장 2절에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죠? 사람이 기도하는, 자기가 기도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한 거죠. 재물도 구하고 부여도 구하고 명예도 구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죠.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누렸다 안 누렸다? 누리지 못한 건 누구?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비통함이고 얼마나 큰 비극이냐는 거죠.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았으면 누가 누려야 되죠? 내가 여기에서 누리면 되는데, 그 누림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걸 받아보면 뭐 하냐고. 누리지 못하는데, 눈에 보고도 놓치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우리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통탄할 일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현재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해석하면 너가 조그만 것을 구해도, 네가 구한 것을 조금 받아도 그것을 누리는 게 복이다. 그걸 내버려 두고 다음에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리든지 내가 못 누릴 경우가 있으니까 얼마를 받았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으면 지금 현재 누리라. 그게 아주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해서 받아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허무한 것도 없다는 거죠. 이처럼 일상의 소소함을 누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7절로 9절도 그런 말씀의 연속이죠. 전도서 9장 7절로 9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일상을 누리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누리라는 거죠. 일상의 모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몫이 바로 아내와 즐겁게 살고 가족과 화목하게 잘 살고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일상의 소소함을 누리는 것, 지금 현재를 누리는 것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12장 3절 말씀입니다.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렇게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많죠. 1장부터 12장 초반까지 계속해서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면서 현재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다바르라고 다바르. 우리 다바르 말했죠. 다바르는 말씀도 다바르죠. 미드바르가 미드바르. 말씀 가운데 광야 학교에서 말씀 훈련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훈련하는 게 민수기잖아요. 그죠? 그게 다 미드바르가 민수기 제목인데 광야, 다바르가 광야도 있지만 말씀 또는 일 또는 사건, 만물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히브리어로 소프라고 하는데 수프가 먹는 수프가 소프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과정의 완성이자 최종적인 목표를 말해요. 목표. 그래서 일의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런 뜻. 말씀의 최종적인 정착점은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듣다는 샤마르라고 하는데 듣다는 그냥 우리가 자연적인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수용해서 순종하고 지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들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 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내면에 순종하고 그렇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말씀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내면에 수용하고 지키는 것인데 그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지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최종적인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뜻이죠. 경외하라 그러면 이게 왜 두려워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러면 우리가 아주 심리적인 공포감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험 앞에 우리가 피조물로 서 있기 때문에 전적인 존경심을 이렇게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경외, 존경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존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온전히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 아래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니까 나 혼자 있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허무하고 입김과 안개처럼 불을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어쩔 수 없고 이거는 또 순식간에 없어지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허물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키다란 말은 가시울타리를 두르다 이런 뜻이 지키는 게 가시울타리를 두르는 거예요. 이 뜻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을 경계하고 돌보는 파수꾼의 직무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나의 소중한 소유물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가시울타리처럼 경계를 둘러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원수들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원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계를 쳐주는 게 지키다는 뜻이에요. 지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명령이 나를 구속하고 나를 윽박지르고 나를 막 못살게 굴고 나에게 굉장히 그냥 부담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누구를 지키는 거죠?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보석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소중히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파수하는 행위,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지나가면 뭐야 이게 또 물 지키라고 그러고 이게 뭐 경외하라고 그러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을 해놓고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고 진짜 믿음 생활하기 되게 힘드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풀었으면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 아주 소중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내 삶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잘 울타리를 쳐놔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억지로 지는 멍해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당연한 삶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귀중품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집이 울타리가 크고 거기다가 가시 옛날에는 가시지만 지금은 막 그 쇠 창살을 해놓고 거기다가 때로는 전기도 해놓고, 그것도 못 믿어서 집에다가 아무도 들고 갈 수 없는 금고를 집어넣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니까 그걸 지켜야 되니까. 소중한 것이 많을수록 굉장히 담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훔쳐갈 수 없으면 도둑이 와서 불쌍해서 자기가 딴 집에서 훔친 걸 갖다 놓고 가는 집이라면 뭐하러 우리가 울타리를 치냐고, 내버려 두면 되지. 아무나 와도 상관이 없는데, 가져갈 게 하나도 없는데, 그죠? 오히려 도둑이 미안할 거 아니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아주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복됨을 누리라, 그것을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분, 그러면 하나의 도덕적인 의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문맥에서 본분은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이자 삶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켜야 될 전부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오히려 나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가시 울타리처럼 쭉 이렇게 울타리를 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게 우리를 인간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삶의 전부는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써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결론이고 또 인생의 허물을 돌파하고 하나님 관계가 잘 정립되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되는 것, 다른 말은 뭐죠?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삶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 참 인격적이다 이러면 뭐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지난주처럼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키고 깨를 피운다고 바로 붙잡아다 막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킬 때까지 기다리시잖아. 그죠? 인격적인 분은 기다릴 줄 아는 거잖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늘 지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인격이 개떡과 같다 이러면 그냥 바로 그냥 윽박지르고 분노하고 쏟아내고 이러지만, 인격이 고매한 사람들은 들어도 별로 시원치 않고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런가벼 넘어가잖아. 그죠? 뭐 되게 힘든 일이 있는가 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차를 이렇게 새치기를 하면 뭐죠? 새치기 못하도록 끝까지 붙잡고 확 그 틀어 막아야 되잖아. 그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정말 바쁜 게 있나벼. 어떨 때 진짜 시간을 모자라고 끼어들 때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막 깜빡이를 몇 번 켜. 짜증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비상 깜빡이를 세 번 켰다 조금 지나가서 또 그 사람이 따라오고 있으면 미안하다고 또 켜. 그래야지 좀 부담이 덜 하더라고. 시간이 느긋하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면 그럴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내 앞에 끼어든다고 못 끼어들도록 막 그냥 끝까지 따라가면서는 안 그러고 맨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다가 바쁜갑다 싶어서 양보를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그 끼어드는 그 자리에 꼭 다 끼어들더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양보해주면 그 사람이 그 원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은 그 앞에 또 서. 그러면 내가 끼워준 사람 앞에 계속 끼어들고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 우리도 끼어들 때 누가 끼어들었나 보면서 그 앞에 끼어들면 좀 덜 미안하잖아. 참 사람이 좀 웃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모든 일상에서 그런 느긋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헤벨과 같은 존재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일상의 소소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큰 복이고, 내가 아무리 구해도 내가 누리지 않으면 정말 그것처럼 허무하고 비통한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명령을 지킴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사모하는 것, 그걸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그래야 될 전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늘 생각해야 되는 이 기본적인 밑에 흐르는 것은 항상 나는 누구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인간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존재,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권을 인정하면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가장 완벽한 거울로 자신을 비추을 때 자신의 참모습을 보았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럴 때 나타나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비춰봤을 때 비로소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땠는지를, 우리의 실체를 알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이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글의 순서가 있죠. 우리가 동사를 보면 뭐죠?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경외가 먼저죠. 지키는 게 먼저고, 말씀을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키라,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영적인 성숙의 어찌 보면 큰 핵심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행위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감,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그게 복이지, 하나님의 두려워함, 공포감 속에서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그러면 누림도 없고 말씀이 전부 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나를 속박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묶인 것을 끊어주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나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반대로 말씀이 나를 속박하고 나의 행동을 아주 이렇게 얽어매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도 자유함이 없다, 그러면 앞뒤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분은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느껴지면 그분이 하신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가시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게 된다는 거죠. 가시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런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여기는 안 해놨는데, 나를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랑과 사랑함과 경외함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순종만이 우리의 허무함을 이기고 지속적인 기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거죠. 전도서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인생의 앞에만 읽으면 때가 있긴 한데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러면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냐, 정말 헛되다, 일평생 살아봐 뒤를 돌아보니까 남는 것은 한 개라도 없고 고생밖에 없고, 아유 세상에,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그렇죠, 이렇게 너무 지겨우니까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프면 그래도 또 병원 가시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도서는 허무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회복되면, 하나님 관계가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면 허무함은 아주 다 날아가고 우리에게 일상의 기쁨, 샘솟는 기쁨만 올라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죠. 우리 역사에서 솔로몬처럼 아주 부귀를 다 경험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뭐 나중에는 이렇게 타락해서 수많은 국녀가 아니라 모든 외교 관계에서 전부 다 그 다른 나라의 딸들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냥 우상들이 오고 많은 또 여인들을 거느렸는지. 어쨌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솔로몬 같이 복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 결론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더라.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에게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의미 있는 오늘 현재를 선물로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뭐죠? 선물이잖아. 현재가 영어로 뭐예요? 프레젠트. 선물도 프레젠트잖아. 그죠? 맞죠? 프레젠트 선물인데 프리젠트 그러면 선물을 주다는 동사고 액센트가 앞에 오면 선물이야. 현재가 프레젠트 맞죠? 하도 영어를 안 써서 맞을 거야. 현재하고 선물이 같은 단어잖아. 그죠? 현재를 선물로 누리라는 거야. 현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선물. 그죠? 이렇게 선물로 누리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가시 울타리처럼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의 삶을 내 삶으로 이루어낼 때에 이 현재가 바로 나에게는 엄청난 선물이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아무리 붙잡아도 안 잡히는 우리 인생, 입김과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바로 현재를 누리는데, 그 현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현재를 누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전도서의 결론이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면 아침 안개와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입김과 같은 해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 확실하게 고백되어지고 그 사실이 경험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최종적인 종착점, 말씀의 최종적인 목표는, 종착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지면 해 아래서의 삶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함이 행복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 일상의 소소함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현재를 누리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지속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